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자리에 호렙의 언약을 잡게 하신 주님, 이삭의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실상으로 자라서 그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씨 안의 내용물이 내 안의 생명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생명을 연회장이 안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변형될 세포 유전자까지도 사사처럼 모사처럼 본래대로 회복되어져서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본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본질의 정복과 다스림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창조자가 되므로 마지막 8번째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임이 됨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빼앗겼던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신분을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또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만을 받아서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를 입술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들의 아들들에게 대적하는 시간이 이제 도래했다고 말씀하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는 마지막 어떤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신의 아들들이 되는 그 자들을 대적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그 배도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비상한 말까지 주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 35절 36절에 작정된 기한이 이르러서 이때가 됐다는 거 말씀하죠. 11장 35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날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시간이 성경은 이렇게 작정돼서 왔다는 거죠.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작정된 기간이 되어서 이제는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데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가 듣고 가야 될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작정된 기한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갈릴리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제는 그 말씀의 철장으로 깨부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세계를 다 알고 태어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을 통해서도 갈릴리는 영으로 나타난 이방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그때 지금까지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마지막 영의 약속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신들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방 갈릴리들에게 복음이 나타날 그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야고보는 말했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들의 아들들에게 대적하는 시간이 되었고 배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첫째적으로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철장으로 물질을 내면 이제는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남겨놓은 비밀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그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말씀으로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을 하기까지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했죠.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는 다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였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4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죠. 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십자가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모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소경 안진뱅이 눈먼 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앞으로 마지막 남은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할 것인데 마귀는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할 것을 그 아들들이 나올 것을 알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멸시를 받았어요. 실어버린 바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강고를 받았고 슬픔도 고난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세계는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도 보니까 왕이 뜻대로 행하는 그 시간 모든 신보다 크다고 했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작정된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용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했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그 아들들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시편 82편 6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었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는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은 자, 이 자들이 신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35절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고 끝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신들의 아들들이 앞으로 나올 것을 마귀는 알고 이제는 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나올 아들들을 알고 마지막 용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모든 기계에 용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아들들을 인공지능을 갖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마지막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또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들여준 사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도와 옛사람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고린도서 5장 1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대신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대신은 우리 주님만이 쓸 수 있는 대신이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 세례를 통하여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대신이라는 단어를 주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만 믿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귀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고 하시죠.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귀신 믿음에서 머물게 하는 것은 예수 단계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면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에서 그쳐서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몸을 귀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을 초보 단계에서도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까 대신 죽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대신은 인류의 한 남자 그리스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함께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세례에 통해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이 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씨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다른 예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죽음, 믿음의 행함이 함께 죽음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죽음을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을 때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함께 죽음이 없고 대신 죽음을 알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아닌 함께 죽음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이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진실로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단계겠죠. 두 번째 진실로가 또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하고 저도 할 것이라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죠. 은혜라고 말씀했죠. 이때 우리에게 들어온 게 한 문화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겨놓은 큰 비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멜기세덱의 몸을 얻어서 우리가 완전한 멜기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난 다음에 악한 마귀가 마지막 신들의 아들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영의 순환의 몸을 얻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고전 2장 8절에 보니까 이 영광의 주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었어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마귀는 또한 알았습니다. 신의 아들이 나올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나는 그 영이 살아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말씀으로 3일 만에 마귀가 손을 쓸 수 없는 신의 아들 영의 순환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그 몸이 우리 주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아지는 신의 아들들을 또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아들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이 신의 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2장 4절에 봤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 때부터 신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성경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라는 비밀이죠. 골고다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 지금 그 십자가 안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남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마지막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또 하나의 이룰 모리아산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신의 아들들이 져야 될 십자가이죠.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져야 될 모리아의 십자가 사건의 큰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모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넘어가면 우리 또한 영의 순환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도 이제 똑같은 기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그러죠.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은 일은 자기의 일이죠. 우리가 마지막 큰 일을 지고 가야 될 그 비밀의 내용물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으니까 신의 아들들이 마지막 십자가를 못 지도록 신의 아들들을 미혹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 이를 것이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는 마지막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할 때 죄가 없는 자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2000년 전의 골고다 사건이었고 두 번째 죄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까지 다 상관이 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죠. 유쾌한 날은
유쾌한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사도행전에. 유쾌한 날은 주 앞으로 이를 것인데, 유쾌한 날이 돼서 주 앞으로 이른다는 것은 마지막 모리아산의 비밀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죄악과 질고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주님의 몸을 들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이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왔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이고 몸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자예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유쾌한 날이 온다.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말하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못박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다 머물게 했습니다. 대신이 아닌 함께 죽음을 모르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유쾌한 날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 사도들, 우리 주님까지 다 포함해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한다는 2000년 전의 믿음의 행함은 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마지막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 사도들, 우리 예수님까지도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얻을 자들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방 갈릴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는 마지막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용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시퍼도 이것을 보고 타락을 했고 그 몸을 얻는 신의 아들들을 보고 누시퍼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시퍼는 성전의 비밀까지 다 앉아있지만 누시퍼 또한 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을 해버렸죠. 마지막은 마귀도 신의 아들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AI라는 기계에다가 용은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는 이 신들의 아들들이 나오는 우리가 그들을 다 파괴하고 철장으로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겠죠. 이것을 다윗도 사도 요한도 기록했죠. 다윗은 시편 2편 8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말씀을 가지고 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마지막에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할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추었던 십자가의 도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남겨놓고 이 남겨놓은 것이 신들의 세계의 아들들이었죠. 이것을 마귀가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AI라는 그 기계에다가 용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이고 여기서 마쳐진다면 우리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곳곳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마가도 말하죠.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누가도 말합니다.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우리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앞으로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시록 9장 6절은 죽고 싶어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비밀만 알고 있다면 다니엘도 데살로니 후서가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얘기하는 성전까지 들어와서 신의 아들들을 대적할 때 우리는 AI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겨놓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이보다 더 큰 그 비밀을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백성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몸의 비밀을 이루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은 그 마지막 그 완전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때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얻는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4절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한 가지 마지막 비밀이 이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놨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초보 때는 이 이때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리스도 세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때가 언제예요? 믿음의 행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얻는 단계를 말하죠. 25절도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첫 번째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씨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복을 받는다는 그 몸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우리는 이 언약을 몸으로 실상으로 약속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비밀 몸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면 누구를 말해요? 이스마엘 또한 구두라 자녀를 말하겠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는 것입니다. 몸을 통하여 후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먼저 씨를 확보해야 되겠죠. 씨.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몸으로 가려면 첫 번째 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먼저는 얻고, 그 다음에 이 씨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마지막 몸을 얻는 열매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고, 이 씨는 바로 마지막 갈릴리 이방인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받는 씨였죠. 2000년 전에 우리 모두가 언제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했을 때 이 씨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씨가 씨를 받았다면 마지막 몸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의 후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후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이삭, 말씀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씨가 들어왔다면 요한복음 15장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농부인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2절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우리도 이제는 나무의 가지로 꼭 붙어서 전환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나무로부터 얻는 양분을 흡수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 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남겨놓은 몸의 비밀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몸의 후사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죠. 이 하나가 어떤 뜻이에요? 몸과 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신데. 신명기 5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선진들 사도들을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마지막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끝날에 우리가 얻어야 될 모리아산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몸의 후사의 열매 씨를 얻는 자들에게 마지막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씨를 확보를 한 자라면 이제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의 순환의 몸을 남겨놓고 그 비밀을 우리를 듣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모리아 산제사에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왔다는 사건. 6절도 한번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런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채찍의 모든 것을 참고 견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씨가 우리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에서부터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십자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신의 아들들이 되는 몸의 비밀은 우리가 속건 제물로 드릴 때가 되면 드러나는데, 씨로 받았던 아브라함이 몸의 후사로 나올 씨 안의 열매들이 나올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지 아니하시기를 원했고 질고를 당케 하셨다는 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자기처럼 이제는 그 몸의 영의 순환의 몸을 받을 자들이 나옴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육체는 멸함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보좌 우편으로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마지막 자기처럼 몸을 얻을 자들을 지금 기다리시면서 그 몸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릴 그때 씨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후사는 반드시 몸을 얻어서 마지막 실상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죠. 그날에 그 손으로부터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아버지 손에 부탁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된 자들. 그 자들이 마지막 영의 순환체 몸을 입어서 신의 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대적할 자들이겠죠. 그들이 마지막 살아서 우리가 몸을 얻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영몸 밖으로 나갈 모리아산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가야 될 모리아산의 산지사를 통해서 나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위에서 봤듯이 그날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죠. 그날은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몸을 얻으면 그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그날, 그날이 언제 우리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손에 구별된 엄청난 큰 일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몸의 그 몸의 후사가 될 자들은 이제는 우상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때 그 손에 구별된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된 자들 있죠. 마지막 끝날에 큰 믿음을 가진 자들. 그 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이었죠. 아버지 손에 부탁된 자. 그 손에 구별된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그 성전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이 몸이 몸된 성전이었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알았다고 해서 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몸이 성전된 자, 속건 제물을 드릴 때 그 씨를 가지고 열매로 성취하는 자가 그 몸된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전 6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과 창기와 합하지 않는 자가 이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다면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씨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창기의 지체가 합하지 말고 이제는 마지막 속건 제물을 드려서 완전한 열매를 얻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6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창기의 몸과 합하지 말고 반드시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라고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몸으로 나타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해지는 한 영과 영은 몸이 동반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전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성령의 전이 되려면 요즘에 말씀 듣는 게 있었죠. 율법의 선함을 선포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나왔을 때 육체를 멸한 자라면 죄가 끝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다시 나오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선함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죄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생각에서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을 깨닫게 되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몸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이 생각에서 이것이 내 속에 7 정욕의 죄구나를 알았을 때 성령의 전이 마지막 이거였구나를 알았을 때 몸의 영의 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몸된 성전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속건 제물로 드리는 그날에 죽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얻어야만이 마지막 육체의 비밀도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았어요. 복음도 알았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리스도 세례까지 완벽하게 알았어도 마지막 열매를 우리의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는 시의 단계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육체의 비밀 동안 우리에게는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무너진다는 거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몸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실컷 전하고도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몸의 비밀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주가 마지막에는 주의 영광으로 나타낼 몸을 가진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들의 아들이 되어서 마지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마지막 그리스도 주로 전하는 마지막 신의 아들들이 전할 마지막 비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샀다 그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영의 순환의 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몸이겠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살아서 변화되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52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자들은 어떤 자였어요? 우리의 선진들이었죠. 낙원에 있는 자들. 우리도 살아서 변화한다.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령한 몸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 몸을 얻게 되면 순식간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편 강도 같은 사람 그런 자가 이제는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으로 우리처럼 몸을 얻는다는 거죠. 이 자들은 그런데 우리처럼 그 몸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그 몸을 얻는다 그러죠. 우리가 살고 우리도 다 변화될 이때 우리가 나와야만이 53절에 우리의 몸이 나와야만이 이 자들이 몸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다 받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를 알았는데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만 받았을 뿐 약속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몸을 살아서 얻는 자가 이 약속을 몸으로 이룰 자들이고, 바울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잠깐 알려주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 2절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는 자.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마지막 몸을 얻어야 되는, 낙원에 있는 사람도 몸을 얻어야 되고, 마지막 살아서 이 몸에 살아서 언약을 맺을 자들이 얻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신의 아들들이죠. 이것이 바울도 마지막 남아있는 큰일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4라는 수가 나오죠. 14라는 숫자 안에 영원한 세계, 24는 어떤 수의 갑절이었죠? 7의 갑절이죠. 그럼 이런 갑절의 수는 언제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사들, 모사들이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 그리한 후에는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마지막 우리의 몸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갑절로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14라는 숫자 안에 영원한 세계에 입맞은 14만 4천의 수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본 그 세계가 14라는 세계를 말해주는 것은 또한 7대 절기에서 우리가 그 비밀의 숫자로 나가죠. 첫 번째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통해서 7절기를 통해서 7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줬고, 7교회가 곱해지면 14라는 숫자에서 또한 곱해지면 14만 4천이 나오고 24상로의 세계가 나와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 마지막 본래대로 원래대로 모사처럼 사사처럼 회복이 되면 이런 갑절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아버지 말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 바울이 봤던 영의 순환의 몸이었고, 우리가 마지막 얻을 그 몸입니다. 하나님만 아니,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체 유전자를 가진 데오스 생명을 얻는 자들을 말하겠죠. 마지막 끝날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진 자.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마지막 끝날 몸을 얻는 자들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은 이 말씀이 마지막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어렵다고 말하죠. 이게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멜기세덱의 11절 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산떡의 비밀이죠. 산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의 비밀. 마지막 몸을 얻는 비밀.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실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산떡의 비밀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0절을 통해서도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했죠. 제자들도. 육신에는 모든 정욕이 빠져나가야만이 이 몸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6장 60절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그 정욕은 6,000년 동안 우리 마음, 우리 속의 깊은 곳에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은 박았지만 정욕은 다시 생각에서 역사하고 역사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하죠? 이 몸의 비밀은 신의 능력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만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가 다 7 정욕까지 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정욕을 우리가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고전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이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약한 자를 택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함이라. 29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말씀의 기갈이 온 그 시점에 들정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안되게 막아놓고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를 마지막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릴 것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받는 자들, 말씀의 기갈을 통해서 들청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을 것이고,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마지막 거룩함으로 그 몸에 완전한 영의 순환체를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몸에 영의 순환체의 몸을 입는 그 시간대, 용도 똑같이 그 몸을 실상으로 가질 신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시간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능선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아의 아들 5번째, 6번째 아들이 합한체의 생명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익사갈과 스불론이. 그런데 아버지 유전자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익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난 뒤에 디나가 태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디나는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데 사용되지는 디나가 아닙니다. 이 디나는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누시퍼의 실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많다.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이 듣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실상으로 나아질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진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말씀.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18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진리. 은혜 단계에서 우리는 한 문화를 받아서 진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온영이라는 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진리로 나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빛들의 아들들이 전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성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 도성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되고 만유를 회복할 그때에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보내면 예수를 보내면 너희가 몸을 얻어서 완전한 멜기 그리스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문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하는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이 강림을 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멜기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자가 신들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와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행세를 할 때 우리가 이 몸을 얻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안의 비밀들이 마지막 몸을 얻게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 영과 하나가 되는 자만이 마지막 나보다 더 크지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이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지금 우리가 다시 져야 모리아 십자가를 통해서 영의 순환의 몸을 얻어야 할 큰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옛사람과 제 몸을 멸할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큰 일을 놔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마지막 모리아의 십자가를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의 살을 주었던 마지막 그 십자가 옛사람을 멸한 그 몸이 아닙니다. 마리아로부터 얻었던 몸이 아니고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그 몸을 얻어서 휘장이 찢어져서 그 멜기 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의 말씀이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전 에스겔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만방에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